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특별히 AI와 같은 가짜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가짜 뉴스와 왜곡된 여론이 마치 진리처럼 교묘하게 포장되어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2서는요, 당시에 편지 용지였던 파피루스 한 장에 다 들어갈 만큼 짧은 글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편지 속에는 백발의 노 사도가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쏟아낸 간절한 목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가치관이 혼탁한 시대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사랑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진리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역설하지요. 이제 이 노사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먼저 1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부녀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은 편지를 읽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랑의 환경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얽힌 것이 아니지요. 우리 안에 거하면서 영원히 함께할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향해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무엇으로 지켜지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사랑은 근거가 필요한데요. 사랑의 근거가 내 마음이라면 사랑은 바람처럼 변합니다. 사랑의 근거가 상대의 태도라면 사랑은 거래가 됩니다. 사랑의 근거가 사회 분위기라면 사랑은 유행이 되겠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사랑의 근거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를 붙잡는 어떤 진리에서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진리는 단지 옳은 생각이나 정답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한 인격, 한 사건, 한 구원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 손에 잡히는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사실, 죄와 죽음의 현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복음은
공중에 떠 있는 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땅을 밟은 하나님, 눈물과 피가 스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은 처음 1절과 4절 사이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요한에게 중심축이었던 것이죠. 진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신 것은 언제나 그릅니다. 이 진리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요, 우리 안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계속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절에서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말하죠.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리를 알고 성경을 알고 신앙의 용어들을 알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그런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진리는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진리 위에 내 삶을 얹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내 생각의 장식품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이 된다라는 뜻이죠. 진리가 나를 위로할 때도 있겠지만요, 동시에 나를 흔들고 나의 거짓을 드러내며 나의 숨겨진 동기를 밝혀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붙잡는 것이죠. 진리의 능력에 대해서 요한은 3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말합니다. 이처럼 진리에서 떠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교회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사랑할 수 있죠. 이 진리가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미혹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 굳건히 거할 때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은 4절에서 너희 자녀들 중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보니 기쁘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요, 이리저리 거닐다 혹은 생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교리가 아니라 생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리는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않고 일상적인 걸음 속에서 배어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에 머물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요, 진리 안에 행하는 자를 깨달은 진리를 삶 속에서 성실히 실천하고 노력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순종하며 또 생활로 드러내며 사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요한은 6절에서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사랑은요, 물과 기름처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고 사랑 없는 진리는 생명을 잃습니다. 사랑은 입술의 고백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처음부터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내 곁에 있는 형제의 아픔을 돌보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구체적인 삶의 발걸음이 바로 그 사랑의 실체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7절부터 경고의 음성으로 우리를 깨웁니다. 공동체 안에 미혹이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미혹하는 자란 문자 그대로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속여 길을 잃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진리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 요한 이서가 쓰일 당시에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미혹 이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악한 인간의 육신으로는 오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육신의 사건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거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대속의 사건,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재림과 같은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부정하는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육체적인 범죄를 용인합니다. 즉 영만 거룩하면은 악한 육신은 어차피 죄를 범하니까 육신의 범죄와 상관없이 영이 거룩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육신으로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도덕적인 방종을 조장하고요.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계명을 왜곡시켜서 행함을 약화시켰던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이단에게 인사하거나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그들의 악한 일에 자신을 한 패거리로 만들고 참여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교회는요, 가정에서 모였고요, 낯선 이들을 환대하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든 환영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가르침이 그 환대의 통로를 이용해서 공동체 안에 은밀히 스며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틈타서 거짓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너무 사람을 무정하게 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 이단의 부패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지키는 거룩한 방어벽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랑은 무조건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리는 방향을 지킵니다. 그 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이 다른 길로 향한다면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다가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의 성결과 복음의 진리를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때로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지켜내는 길이죠. 이 경계의 목적은요, 사람을 미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목적은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잃지 않게 하며 결국은 더 많은 영혼이 참된 소망을 만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공동체에게 어떤 사람을 집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차가운 배제의 명령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려는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의 절대성을 흔드는 사상과 메시지와 세상 풍조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훌륭한 가르침에도 우리를 살리는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종이나 먹으로 쓰기보다는 직접 만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진리로 연결된 교제는 세상의 이해관계로 묶인 관계와 차원이 다릅니다. 진리와 사랑의 교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만납니다. 복음이 중심에 있을 때 사랑은 더 부드러워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복음이 중심에 있을 때 교회는 더 따뜻해지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환대하지만 거짓을 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이를 품지만 죄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은 이를 위로하지만 십자가 없이 그런 위로로 안주시키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상처를 가벼이 덮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상처를 깊이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깊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사실로 상처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로 우리를 이끕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흔들리기 마련이고 사랑 없는 진리는 공허한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사랑 안에 힘있게 선포되는 진리는 세상의 그 어떤 거짓과 미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며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형제자매를 사랑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거짓된 미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또한 이 진리 위에서 사랑함으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며 미혹되지 아니하며 그러나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르지 못한 날씨와 또 한파의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